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 법칙 8가지 중에서 그 8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에 대해서 저와 같이 생각을 조아려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다 함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신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도록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천연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전해줍니다. 뿐인가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디를 열어보나 어디를 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족들과 교제하실 때에 그 나타난 놀랍고도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셋째로,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 허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사실 때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섬세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좀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감추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면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그러면은 4만 연을 통해서 그 부모의 선한 것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지만 그 자여손에게 단지 3, 4대에 걸쳐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성품의 첫째를 자비롭고 하나님의 보좌는 mercy seat, 자비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을 주처로 한 보좌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생들을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의 원천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펼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지력을 통하여, 영계를 통하여 놀랍게도 역사하며 우리 타락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지만 의로워지고 새롭게 잃어버린 본래 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재창조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잠잠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여야 힘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게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끔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생을 다시금 인도하셔서 당신 죄 없는 의로운 세계에 거룩한 자들이 있는 그 세계에 한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약속이요, 놀라운 허락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희망적이고 평안하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면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꺼리낌이 없는 양심,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무슨 흔적,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는 아주 즐거움을 경험하며 이 즐거움은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양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산 교제를 평화스럽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족한 마음, 명랑한 정신, 이것은 우리 몸에 건강을 가져다 주며 우리 영혼에게는 힘을 구축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좌절과 우울함과 슬픔처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면 우리는 날로 생명이 증진되고 모든 건강치 않은 것들이 날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평화와 잠잠함과 만족을 누리면 우리는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그거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타락한 인생으로서 죄를 지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법칙, 즉 십계명을 물론이고 하나님의 천연의 법칙, 우리의 건강의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몽땅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짐은 쉼도 없고 만족도 주지 못하는 이 죄짐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구속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우리 죄를 주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자백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육신의 건강은 자연히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십니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같이 약한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시편 103편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구하시고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107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산 봉사를 하실 때에 자비를 베푸시는 아주 자비로우신 의사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신 의사시며 그분의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우리를 모든 병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산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을 얻도록 권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침체된 마음과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살피시며 그들을 약속을 다 이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서 걷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첫 번 기적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덩굴에서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여 포도즙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하게 자연계에 속한 방편들을 사용할 때에 초자연적인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8가지 그 건강 법칙 속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하게 자연계에 속한 단순한 방편들을 사용할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단순한 치료제들을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낫기를 구했을 때에 무화과 열매를 취하여 종초에게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한즉 그가 그 병을 이기고 극복하여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자들이 무화과 열매에는 암을 치료하는 성분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고 있죠. 그 다음에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으로 그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눈이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이 미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지킴으로써 이 단순한 치료제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가 천식으로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천연의 치료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확실히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했을 때에 지금 32년째 천식을 안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자유의지 의사를 우리 속에 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려 깨달아 알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자유의지 의사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의지에 접붙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를 극복하고 다시 이러한 천연의 치료들을 하면서 생활을 개혁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접붙일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당신께 달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게 순종하면서 드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팔을 자르는 듯 눈을 뽑아내는 듯 십자가를 메고 주에게 순종하며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밀착한 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의 믿음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모든 죄의식을 느끼고 실망하고 시르에 빠지고 있는 우리의 그 양심의 가책들을 모두 주께 드림으로써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나된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을 받아주며 인정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록새록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잘못된데 사람에게나 어느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신 다른 신에게 그렇게 잘못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극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에 대하여 구속주에 대하여 우리를 사시고 자유하게 하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 몸에는 큰 양약이 되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시겠다고 잠언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뿐인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이사야 26장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42장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졌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 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분의 법칙을 순종하며 우리 몸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다 쓰여는 모든 그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쓰여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천연의 법칙을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기계는 아주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인가요? 우리의 육신이 그와 같이 건강하게 보존되면 우리의 지력은 날로 증진되고 우리의 영성은 날로 그 영성이 깨어나며 영성이 점점 높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물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날로 힘을 얻고 더욱 증진해 가면서 생명의 활력이 넘쳐 흐르며 뿐인가요?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행복이 있지요. 고상하고도 세련된 힘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순결하고 순수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축복은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서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에 우리가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환경과 모든 여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우리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으로 감히 헤아려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건설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우리가 저울로 달 수도 없고 자로 잴 수도 없는 그런 분량의 것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상산보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어떠한 축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니? 참새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참새는 음식을 찾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참새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새들은 노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욱 가치가 있지 아니합니까? 언제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모두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모든 우수사례와 금신 걱정을 모두 제쳐놓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마치 참새가 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메아리치며 노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날로 증진할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취하사 겸손히 그의 신성의 인성을 연합시킨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인하여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당신이 선택하여 내려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똑같이 질고를 겪으시면서 배고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모두 겪으시고 시험을 당하시되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십계명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두 지키며 의인의 삶을 능히 살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